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 설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시작해서 역사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게 바로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다.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이 정확하게 성경 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과정에 개입하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의 출생과 삶, 죽음 이후까지 모든 걸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된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한 중심에 예전부터 오래부터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심어놓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전에 2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성경 시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신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요한은 훗날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랜 역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이에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란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란 유대인을 말하고요. 약속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약속입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약속이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을 위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먼저 부르실 뿐이고 다른 그의 모든 민족은 나중에 부르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지켜질 때야만 그 약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표가 됩니다. 혹 발행했다 해도 약속이 지키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주체가 누군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약속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채권이나 어음이나 회사나 나라에서 이 국채를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때 누가 발행했느냐? 어마어마한 금액을 발행하는데 거기 적힌 금액이 일정 금액이 지나면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그거 받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신뢰해야 그걸 진짜로 내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이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2편 7편을 불러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을 그대로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은 왕이거든요. 고대에서는 왕이 즉위하면 그 왕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붙여주냐면요. 이 사람 신의 아들이다.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중동의 왕정 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을 합니다. 앞서 읽은 33절이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즉 살려내신 거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연결이죠. 또 맞는 말이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가 낳은 거예요. 다윗이랑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바울이 이 시편 2편 7편을 가지고 탁월하게 해석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그때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산고라고 하죠. 하나님께 우리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산고를 치르셨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또 계속 이 고난 중에 우리를 낳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바울이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34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이 말씀 또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들어보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언약, 변찮은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즉 약속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뭐냐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즉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니까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비하고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는 해석하자면 그냥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때론 무모하고 엄청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그 다음 절인 7장 8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셨나? 두 가지 이유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너희를 사랑했다. 다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설명할 길이 없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그 선택입니다. 다음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고 사랑받은 민족이면 최소한 기본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온 천하가 다 알고 그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하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흑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누누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너희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 속상하다고 이 민족 내동정이 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징계 채찍을 드셔서 한 시대를 무너지게 하고 한 왕을 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대를 세우고 다른 왕을 세워서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하실지언정 이스라엘 한 번 택한 민족 절대로 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또 버리지 못하셔요. 먼저는 사랑 때문에, 다음은 이들 조상도가 했던 이 약속 때문에 훗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자격 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고 택하셔서 사랑할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지고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뭐 탁월한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애증관계를 들여다보면 루터의 말에 참으로 무릎을 칠 만큼 공감 100%입니다. 이 사랑, 이 약속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왔던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또 택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그 어떤 왕조도 제국도 결코 영원한 왕조나 제국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왕조가 영원히 이어진다?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다윗 왕조를 보면 솔로몬이 남북으로 두 동강에 나버리고 몇백 년 만에 남북이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약속했거든요.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망한 인간 왕조의 끝에서 하나님의 왕조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맞는 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거 인간에게 이어봤자 또 창피당하는 뻔한데 거기에 이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영원한 메시아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대목을 대할 때마다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망한 인간 왕조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왕조에 당신의 아들로 대를 잇게 하셨을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생각하셨을까? 그게 놀랍죠. 이것을 이사야 55장 3절을 바울이 불러와서 오늘 34절에 언급한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은사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시면서 지키신 약속이요, 은사요,
은혜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결코 끝난 인생은 하나도 없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결코 망한 인생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절망한 인생도 없고 저주받은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 망한 왕조, 절망의 바닥을 치는 왕조, 그 저주받는 왕조에서 다시 당신의 뜻과 경륜을 새롭게 시작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솔로몬이 다 망해버린 이 다윗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고 영원히 열어가신 것이 바로 분명한 증거이거든요. 바울이 그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35절이에요. 또 다른 시편이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바울이 말씀 불러온 출처가 시편 16편 10절인데 그 본문을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월, 요즘 말하면 저 무적행 지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 들어보세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아신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될 만큼 위대한 조상입니다. 임금이었으니 그를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군이라고 불렀고 주라고 불렀어요. My Lord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훗날 진정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설명할 길이 없지만 어떻게 다윗이 고백을 했을까? 자기에 관한 고백을 훗날 예언이 될지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주라고 불렸어도 다윗 인간 왕이기에 죽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의 몸이 썩지 않으므로 실제로 성취된 겁니다. 아마 다윗이 참 하늘나라에 가서야 그 비밀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바닥을 쳤을 거예요. 이 엄청난 말을 내가 했구나. 이것을 바울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30절 다시 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으면 다윗은 인간의 군주였어요. 그래 그는 인간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갔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어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인간이 가는 죽음을 갔지만 무덤에 3일 머물고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썩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가는 세대 죽어 무덤에 묻혀 썩음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후 또 죽어 무덤에 묻혀 썩게 될 많은 사람들,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포함될 것입니다. 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한 약속으로 보여주시려 함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의 조상들과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들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죽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지 않으셨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오랜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한 말씀, 영원적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부도가 되고 공수표가 되어버리게 하면 하나님 거짓말자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예요. 평생을 믿어왔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즉 부활시키심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3번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37절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아시는 대로 사람의 심장이 멎는 후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시체가 되잖아요. 그럼 죽은 지 서너 시간 지나면 시신의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10시간 지나마자 현저하게 부패가 썩어 들어가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신을 냉동 보관하지 않던 부패한 시절에 너무너무 냄새 나니까 그 당시에 집에서 시신을 보관했거든요. 향불로 그 냄새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놀랍고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시신 상태에서 일으켜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 거듭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영원히 썩지 않으시는 생명을 지닌 분입니다. 이 예수께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만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자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I am the life. The life예요. The life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나는 참 생명이다. 이제 바울이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합니다. 오늘 38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선포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곧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가면 딱 맞아요. 이에 대해 성경 로마 3장 24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가 무슨 어떤 나쁜 짓 했다는 거 그게 죄의 근본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죄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하마로티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딱 당겨 쏠 때 그 시위를 당겼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결과적으로는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을 저지르거든요. 얼마나 못되고 악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늘 옆에는 다 죄인입니다. 설 수 없으니까.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 그리스도 죄인과 똑같이 갔기 때문에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예수 그를 믿을 때 즉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 침상에 누는 사람 4명의 친구가 그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중풍병자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눈들이 중풍병자에게 쏠려 있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는 Your sins are forgiven.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죠. 용서가 먼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사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잘났다면 은혜 못 받습니다. 똑똑하다면 은혜 못 받아요. 주님, 난 그저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분이 계세요. 힘든데도 목사님 어떻게 견디십니까? 이 말씀하셔요. 주님, 저는 늘 모자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첩경이 내가 죄인임을, 내가 모자라고 내가 자격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 사함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시는 유대인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대단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율법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알려진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걸 다 지켜야 하나님 의롭다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면 하나만 어겨도 너는 자격 미달이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의 약속으로 나가기 위한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너희 주제를 깨달으라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사랑한 민족으로 택해 주셨거든요. 이 엄청난 애가 뭔 짓이라는 사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셨을 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자격 없음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저들은 대단한 사람 자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율법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죄인인 바울이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죄인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 의로 바울을 그냥 확 덮어줘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벗기지 않으십니다. 의로 덮어줬다는 걸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에이, 내가 그냥 생각 안 할게. 아예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니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비시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바울의 말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어 율법의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으십시오.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장차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과거와 오늘 그리고 평생 죄에서 노예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 우리를 확실하게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심플하네. 믿으면 다 된다며. 그래서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우습게 도무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비싼 구원입니다.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할 자로 택하셔서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 하나님께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육격 여전히 실수도 합니다. 원치 않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죄와 악을 알고 모르게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매일 당신의 의로
긍휼로 용서로 또 덮어주십니다. 또 힘주십니다. 또 일으켜주십니다. 또 회복시켜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고로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이 예수를 안과 모르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삶에 증거하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받을 자로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릇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왜 있는지 우리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당신의 의로 다 덮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기에 되게 죄의 유혹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갑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 그래요. 어제보다는 오늘 덜 죄와 유혹에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삶에 나누며 이 땅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